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겠는데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지지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여러분이 구령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증거했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함께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심, 오전 예배에 의해서 오후 예배도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기 있으며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성별한 성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며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말씀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주님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실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고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연합은 23개 나라죠. 그중 13개만이 유로화를 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유로존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유로존 출범 당시에 영국은 자국 통화 파운드를 고집하더니 결국 유로존을 탈퇴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인 국가들의 유대가 흔들리고 있을 때 미국의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랜델이 영국 맨체스터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그 콘서트에 모이는 2만 관중 속에서 자살 폭탄이 터져가지고 22명이 사망을 하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8살 먹은 아이도 있는데요. 여자아이. 그 아이가 왜 그 팝 콘서트장에 갔을까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요. 팝 콘서트를 들으려고 거기에 2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고 하다가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죽은 거 있죠. IS가 보낸 자살폭탄 테러 분자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것이라고.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요. 참으로 안타깝죠. 팝송 들으려고 갔다가 죽었던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갔다면 모르지만 팝송 들으려고 갔다가 죽어버렸었죠.
유로존을 유지시키려고 독일과 프랑스가 안간힘을 쓰지만 국가들의 연합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24절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십니다.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거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차장마당이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것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제 유로존이죠. 옛날 로마 제국이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철과 흙으로 된, 진흙으로 된 그 발을 치니까 산산이 부서졌어요. 철의 나라, 놋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은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 금제국 바빌론, 이게 다 부서져 버린 거라고 해요. 세상이 끝나버린 것이에요. 세상이 끝나버린 것이에요. 놋세상, 그리스, 철세상, 로마 끝나버린 거라고 하죠. 지금 BC 603년에 일어났던 기록했던 그 기록이요,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요, 주님이 곧 오신 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도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무엇이 어떻다, 난 그런 거하고 상관도 없어요. 나는 진리의 말씀만 설교하는 것이죠.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이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니라. 부인과 처녀는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붕괴될 것과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 것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먹고 입고 잠을 자야 살 수 있죠. 장례 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도 남은 가족은 먹어야만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울 수도 있죠. 먹어야죠. 그렇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도덕성이 바뀔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 했죠. 인간은 경우에 따라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정글의 생태계에 사는 사나운 동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은 성년이 되었으니까 말할 필요 없지만 그 학생들을 보십시오. 정글의 동물같이 되어버린 것이. 왜? 규제하는 말씀이 없으니까요. 최소한 십계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 와서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큰 거예요. 지금. 내가 미국에 다녀본 교회 학교들은요. 거의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 도시에 사는 학부모들이요.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런 것이. 나는 그 사람들이 학생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받아주고 하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운 것이. 락과 목사님 교회에도 학교 없어요.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자라고 있잖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정글의 생태계와 같이 되는 것이. 가톨릭 국가들을 봐야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는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했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매일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공중에 오시면 우리 앞에 믿고 잠들었던 성도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세상 살기 힘드니까요. 악이 만연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팝 가수가 노래 부르는 그런 데는 아련하는 좋아하지만 성경들을 믿는 교회는 싫어하는 것이죠. 성경들을 믿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좋아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기 싫어해버린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관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을 직시하는 성도로 살라 하죠. 첫째,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13절에서 15절이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했어.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오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만일에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했다면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라는 목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나 자기 교회로 사람을 데리려고 했다면 그건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예요. 그죠? 혹세무민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한 거 아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 아니었죠. 그러나 거듭나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였죠. 우리도 마귀의 소유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한 세상 종교들 역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용소와 또 그 수용소 경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도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왜 이 세상이 악하다 그러죠? 돈을 훔쳐먹으니까요? 사기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은 성도라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죠.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은 내가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은 현 세상은 마귀가 왕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종들을 해방시키는 수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냥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남으로써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거죠. 내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고 하죠.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자유함이 없어요. 북한 이북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전체 인구 2,300만에서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인민 전체를 노예로 삼고 살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엄청난 차이죠. 지옥과 지옥이라고 하죠.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권은 모두 다 마귀에서 나온 것이에요. 북한 공산 집단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집단인 것이에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리스도인은 이승만 박사 한 분밖에 없어요. 국민이 마귀의 집단이기 때문에 국부를 실각시키는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는 것이죠. 역대 부정부패 주역들은요, 마귀의 하수인들이었죠.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대통령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것이에요. 강술사라는 것은요,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죠. 최태민이는요, 강술사의 일종이었어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 그런 자들은 악령의 도움으로 과거 일들을 잘 알고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요.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을 펴낸 영국은 빅토리아의 여왕 재임 기간 중이죠. 1819년에서 1901년에 대영 제국의 땅에는 해가 지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1918년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미국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성경을 배척하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행위는요,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비잔틴 제국은 1000년 이상 헬라어 표준어만 텍사스 리서프투스를 가졌으면서도 그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1453년 4월 5일 모슬렘 마호메트 2세에게 정복을 당해서 끝내버린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터키예요. 지금은 이슬람 국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요. 텍사스 리셉투스라는 성경을 주셨는데 헬라어 성경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북유럽, 동유럽 성경은 거의가 다 번역이 된 것이에요. 영국은 블랙시트 했듯이요.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했듯이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임스 1세 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성경으로 인해서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는 매우 늦은 거예요. 몇백 년이 늦어버린 것이에요. 1994년에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게 됐다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오스트라리아에서, 캐나다에서 계속 선교사들이 파송이 된 것이. 심지어는 태평양 섬들에 있는데, 작은 섬들에서 뉴헤브리지에도 존 페이튼이 갔죠. 인도뿐만 아니라 버마라든지 네팔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모두가 다 선교사가 간 것이. 성경 없었다면 어떻게 된 거야? 성경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없었다면 복음이 없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한국에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이.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게 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달에 구령하는 숫자만 봐도 그렇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 없어요. 정의란 바른 마음, 바른 뜻을 의미하는 거죠. 정의,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행대로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얼마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에 미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공의는 선과 악을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이자 인간은 공평에 치리하거나 재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공의가 없이는 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4년 중임제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공의, 정의, 진리, 공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천년왕국은 공의와 정의로 치리하시는 것이죠. 거기 이사야서 59장 14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늦게 찾으면 나는 그냥 읽어버리니까요. 그냥 들으셔도 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져 있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진리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천년왕국은 공의와 정의로 치리하시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시면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이요. 다윗의 치리는 어떻게, 다윗 왕의 치리는 어떻게 하냐? 공의와 정의로 치리했던 것이. 알고 싶으시면 예레미야서 22장을 보시면요. 22장 15절에서 내가 스스로를 백양목으로 덮음으로 치리하겠느냐? 내 아비가 먹고 마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였더니 그가 잘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서 22장 15절에서 23장 5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우리 주의 의라 불리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는요. 에스겔서 45장 9절에서는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그 일들이 충분하도록 하라. 너희는 폭력과 약탈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여
내 백성으로부터 너희는 강제 징수를 그만둘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천년왕국은 공의와 정의로 치리하시는 것이에요.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는데 그가 남한을 혼란시키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이용한 것이에요. 북한은 선거가 없잖아요. 투표가 없어요. 100% 뭐 하나 카드 하나 가져와서 쫙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선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에는 고시가 없어요. 국가고시가. 요즘 뭐 구급 공무원이라도 엄청나게 몰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선거를 이용하고 고시를 이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는 선거를 통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흑색선전과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의 흑색선전과 거짓말은 거의 나오고 요즘 좀 투표 통계를요 신뢰할 수가 없다고요.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표심을 가르치기 위한 온갖 비행을 저질렀다 했죠. 특히 노통은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김대일이라는 사기꾼을 등장시켜가지고 이해창 씨의 아들의 병역 문제를 거짓되이 유포시켰던 것이에요. 또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혼란을 야기시켜서 자기 입으로 내가 조금 재미를 봤다고 그렇게 실토한 거죠. 그 다음에 입은 안 무겁더라고요. 둘째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학생들에게요, 암암리에 학자금을 지원해줬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이 되려고 애썼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 것이죠. 김일성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판검사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광주 5.18을 옹호하고 있었던 모든 검사, 판사들은 모두가 거기 출신들이죠. 셋째는 언론인, 정치인들을 북한으로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서 성상납을 한 것이.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친북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했던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당신이 아들이 여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좌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라고. 1994년부터 북한에서 개봉한 영화 5.18 영화 임을 위한 교양시는요, 황석영이가 썼고 그 다음에 배경음악은 통영의 아들 윤희상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 5.18이 반란인지 민주화인 운동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이성이 망가져가지고 판단을 못하는 것이. 5.18 유가족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5.18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50만 명이. 권노갑 이런 사람도 지금 거기 돈 타먹고 있는 거죠. 1년에 2조 원을 거기다가 광주에다 퍼붓는 것이죠. 지금 이제 조금씩 깨우치는 것이에요. 어디서 반발이 나오냐? 그 5.18 유가족에 대해서는요, 국가고시를 보는데 10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합격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거의 다 광주에 있어 경찰이고 공무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통같이 지키는 것이에요. 5.18 묘지에 155기인가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에 80%는 뒤에서 총을 쏜 거예요. 그때 거기는 개헌군이 없어요. 개헌군은 M16인데 카빈총이에요. 민방위 거기서 탄약고에서 가져온 것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공무원 가산점 받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반발해가지고 나온 거죠.
이제 밝혀지기는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북한에서 여기에 참전했다가 여기에 내려왔다가 이북을 갔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요. 도로공사에도 취업해 있고 한전행가도 한 명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요.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공개 질의서 할 때 그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언론에다가 붙여라. 언론에다가. 언론 노출시켜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또 고위 군 장성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성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MB는 어떻게 한 게? MB는 황석영이를 데리고 해외 방문을 한 것이에요. 빨갱이를 물타기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도 황석영이는요, 취해 법권자처럼 행세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직시하는 성도로 살라. 두 번째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여기 16절, 17절에서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15절에서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박살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북한 국민들, 수단, 나이지리아, 루안다, 우간다 등등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소위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렀던 튀지니, 이집트, 예멘, 리비아, 시리아 등은요. 그중 얼마는 피로 얻은 자유였다고 하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몸까지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했죠. 거듭난 영은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만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몸은 지상에 있지만요. 그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이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다 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천상이 함께 앉히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영접했을 때 우리 영은 하늘에 올라가 버린 것이죠. 반드시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이 이제 부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빛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의 신분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주님의 명령에 내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했죠. 세상이 있고 세상의 왕은 마귀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마귀에게 충성하면 왕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마귀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왕국인 것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 즉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죠.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후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려도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 속하였는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경들을 믿었으면 그것은 틀림없는 것이 정답이었죠. 그 증거는 그가 구원받았는지로 알 수 있다 했죠. 구원받았으면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욕을 하게 되면 구원받은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표예요. 우물우물하면서요, 핵심도 모르면서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간증을 못하게 되면 많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폐매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해와 달과 날과 시간까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주님께서 증거하신 진리는 모두 성경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써먹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마귀 종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언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는 간증은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이 있어야 한다. 설교는요, 첫째가 간증 설교이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는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자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주제 설교 있죠. 본문 설교 있죠. 강해 설교 있죠. 역사적 사건 설교 있죠. 자서전적 설교 있죠. 설교가 다르다고 하죠. 간증 설교를 하는데 간증 설교 못하게 되면 곤란하죠. 설교자님 언제 구원받으셨죠? 오늘 저녁에 우리들에게 좀 그 간증을 들려주실랍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면 금세 드러나는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인끼리 교제가 뭐예요? 나는 언제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다 했지. 나도 어제 내가 구원받은 거 간증한 거죠. 그리스도는 간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표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는데 왜 그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 간증이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렇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번고 하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돈은 같은 돈은 아니에요. 머피 법칙에는요, 정부는 세입을 다 쓰기 위해서 계속 비대해진다고 했죠.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가 50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노통세는 1,000개가 넘었어요. 모두 선거의 빚진 자들이죠. 정권은 선거 때 빚진 자들을 세금으로 밥 먹여주는 것이에요. 이번 19대에도 정교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선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대요. 그러니까 정교제가 도왔다는 거죠. 머피의 법칙이다. 모두 거짓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해줘. 그래서 1번 받은 사람은 대개 다 당선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정교조가 당선 빚을 갚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깨끗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죄인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려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틀린 것이에요. 진리 아니에요. 오류예요. 성경은 교리서인데 교단 교리들은요, 바른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일치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교단 신학교들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교단 신학만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요, 교단 신학만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 한 학기만 충분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 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과목을 배우는데요. 16주 동안에 몇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학생들 자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공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을 위해서 출세한다면, 그것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아세요? 예, 세상을 직시하는 성도로 살라. 세 번째로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 거기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요, 19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지지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구령했어요. 이제. 그때 구령했을 때 그 사람은 구령하려고 시작했을 때 말을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마귀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프로치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불행했던 그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을 또 위한 것이옵니다. 어제 불행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관여하신 것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10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여기서 오 하나님이여 이것이 개혁성경에 빠져 있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어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했죠.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그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하죠. 이번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들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하죠.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는 것이라고. 마귀의 자녀들, 즉 저주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라고 했죠.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죠. 죄 많은 죄인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했죠.
죄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쓴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죠. 그렇죠? 예. 세상은 죄를 사랑하여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죄의 종들도 있고 있죠. 다른 종교들을 붙잡고 그들의 회의에 넘어간 자들도 있고요. 거짓 교회들에서 거짓 구원을 말하는데 진리를 배격한 채 인생을 낭비한 교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진리의 성경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들이라죠.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만 출석하면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향유해야 할 모든 복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죠. 그들은 들림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들림 받지도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죠. 죄사함과 영생의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또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위탁하신 사역들이에요. 구약에도 한 번 있고요. 신약에도 한 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포함한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역량이 여러분들에 있는가 보세요.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에 다녔다면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나이 먹은 학생들, 가정주부들 왜 신학을 공부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렇죠? 잠언 22장 19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죠.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있죠. 잠언 22장 19절에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했죠. 내가 조언과 지식과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고 해서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했죠.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이라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죠.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했죠.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로 일깨워주고 여러분이 듣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다. 여기서 내가 오리를 전파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리의 전파자가 되는 것이요. 주님께 죄를 지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적게 알아도 좋으니까 잘 알아야 돼.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한마디라도 할 때 다른 사람을 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마귀와 왕이므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바른 성경도 거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박해와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생명의 유혹까지 받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아무나 함부로 보낼 수 없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모르긴 해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을는지도 모른다고.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다른 일을 꾸몄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다 했죠. 어떤 행태로든지 박해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있죠. 주님은 진리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기도하셨다 했죠.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알려주셨다 했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셨다 했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신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요,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지만요, 인간의 성정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이긴 것이죠.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사탄을 시험에 패배하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중보자로서, 구속주로서, 화목제물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인간은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갔을 것이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악해졌을 것이라고.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진작 다른 심판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죽음의 원인인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시키시려고 죽으려고 오셨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초자연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방해하는 마귀와 그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의 확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방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해한 것이죠. 이런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가 할 일은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의 교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하려면 성경을 공부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 당부가 주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남긴 고별사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면 주님께 진 사랑의 빚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죄사함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몇 세기를 거듭해 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인 양 실행했던 것이 가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금도 평화라는 말을 들어서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가 누룩으로 덮여져가지고 자기들이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 숫자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단 한 명도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은사와 또 능력과 또 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대열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또 늘 장중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고별사를 시간 있는 대로 읽어서 자신들에게 준 감동 어린 그러한 교훈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이제 세 군데 가서 설교하는 우리 청장년부 성도들과 장년부들이 있는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설교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고령하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연하게 전하여서 많은 혼들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